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말은 살아있는 모든 하나님의 형상은 찬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뭐 우리가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잘해야 되냐, 못해야 되냐, 뭐 그런 건 기본으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이 찬양이라는 걸 다른 눈으로 한번 봐야 돼요. 지금 마지막 때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시대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가고 뭐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영향을 안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삶 속에 영적으로 수많은 문화들을 통해서요, 사단이 흑암의 날을 계속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에 그렇잖아요. 가장 중요한 그 시작을 했던 게 뭐냐면요, 천사 가운데 루시엘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원래 어떻게 만들었냐면, 찬양하는 가장 앞장선 자리에 하나님이 루시엘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천사들 가운데도요, 사실은 역할이 다 있잖아요. 전쟁하는 천사가 있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심부름하는 천사가 있고, 그 가운데도 찬양하는 천사를요, 하나님이 최고의 능력을 부여했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능력을 부여했냐라면, 이 루시엘이 착각할 만큼 너무 많은 그렇잖아요. 가지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 라고 착각할 만큼 하나님이 완벽한 응답들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천사에게 그만큼의 응답을 주었다라는 것은 찬양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이 찬양이 이 땅에요, 타락한 천사가 루시퍼가 되었어요. 루시엘,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자기 스스로를 찬양하는 존재로 바꿔버린 거예요. 루시퍼입니다. 그러면 이 루시퍼가 세상을 가장 잘 알고 장악하기 위해서 뭘 만듭니까? 하나님께 가야 될 영광을 빼앗기 위해서 이 땅에 우상 문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루시퍼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가야 될 영광을 자기 자신이 빼앗는 거예요. 그것만 없었으니까. 그러면 우상 문화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데, 그 우상 문화의 가장 앞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있어요. 세상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요, 처음부터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사이에서 첫 번째 문화가요, 노래하는 문화예요. 노래. 창세기 우리가 4장에는 하나님을 떠난 후손이 나옵니다. 가인의 후손이 쭉 나옵니다. 그렇죠? 이제 가인의 후손이 처음에는 공격을 받으니까 성을 샀습니다. 먹을 것을 해야 되니까 목축업을 합니다. 인생에 허무하니까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아내를 2 여자를 취합니다. 그 아내의 자녀 가운데 야발이라는 자녀가 옵니다. 이 야발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뭘 만드느냐? 악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음악하는 자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노래를 만들면 그 노래의 내용은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없어졌으니까 그 모든 노래는 인생의 허물을 노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노래는 전부 다 뭐 하느냐? 그 속에는 허무가 있어요. 하나님 없는 자리를 노래로 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한이 있고, 우리나라는 한이 많은 노래고, 하나님 없는 것들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 속에는 사실은 다른 허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노래를 자꾸 하면요, 결국은 뭐 하느냐? 이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반대로요,
똑같은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올바른 찬양이 회복될 때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여기에는요, 영적인 권세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찬양됐었기 때문에 찬양하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찬양은 호흡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야 될 응답이 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찬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 안 될 때 여러분 찬양해 보세요. 기도의 문 열립니다. 답답할 때 찬양해 보세요. 희한합니다. 바뀝니다.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찬양은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하는 모든 분들이 회복해야 될 세 가지의 응답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찬양은요, 그냥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은 올바른 목적과 대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응답은 경배의 찬양입니다. 경배. 경배라는 것은 찬양을 받으실 분,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받으실 대상자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땅에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요, 목적이 있어요.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삶이 올바른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관여하시고 심판하시고 영원한 것을 가지고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의 유일한 대상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데 그게 세상으로, 사람으로, 우상으로 뻗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께 경배할 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면 하나님이 그 위에 뭐가 되시느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나타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응답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다 그렇죠,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하나님은 이 축복으로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데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내년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받을 응답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 이 응답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건 흑암의 나라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들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의 첫 번째는요, 올바른 경배의 대상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목적을 두는 거예요. 두 번째 찬양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데 하나님이 그 찬양 속에 어떤 걸 주셨느냐? 두 번째가 권세의 능력이 드러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의 찬양과 그 입술의 고백 속에는 뭐가 포함이 시켰느냐? 찬양의 권세를 허락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이제 역사를 쭉 보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는 사실은 전쟁의 역사 아닙니까? 전쟁.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전쟁의 대열이 있잖아요. 대열이. 여러분, 전쟁할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전쟁한 줄 압니까? 전쟁을 치를 때
가장 먼저 언약궤와 제사상이 가장 먼저 앞섭니다. 그 말은 이 전쟁이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래서 전쟁이에요. 승리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궤를 가장 먼저 앞세워서 언약적인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따르는 가장 앞에 있는 무리가 뭐냐? 찬양대를 세웁니다. 아니, 전쟁을 하는데 찬양대가 뒤따르면서 뭐 하는 겁니까? 찬양을 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니까요. 그리고 이 뒤에 전쟁하는 자가 따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이미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가장 앞자리에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찬양대를 주신 줄 믿습니다. 찬양할 때요 흑암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 때 아무 말하지 마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외치라. 그게 다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찬양할 때 우리에게 세 가지의 권세로 주십니다. 가장 첫 번째는 뭐냐? 사단의 견고한 진이 파해집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무너뜨리는 게요 사단의 진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여리고가 무너지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은 찬양을 통하여 흑암 권세를 먼저 꺾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흑암 뒤에는요 우리가 아이고 뭐 저 흑암 무너졌다가 뭔 역사가 일어나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흑암 뒤에는 뭐가 있느냐? 세상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회복하려면요 세상하고 전쟁하면 안 돼요. 세상의 배후에 있는 흑암 세력이 무너져야 세상의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단의 견고한 진을 하나님이 찬양을 통하여 먼저 무너뜨립니다. 두 번째, 찬양에는 어떤 권세가 있느냐? 하나님의 것을 치유하고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전인적으로 치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는 축복이 그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에는 치유의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이 찬양하면 영적으로 치유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 병든 자들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같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귀신 들린 자들 막 우리가 치유 사역할 때요 보혈의 찬양하고 하나님의 권세 찬양했잖아요. 영적인 영향이 있다니까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찬양의 권세는 뭐 하느냐? 하나님이 찬양을 통하여 뭘 하십니까? 하나님은 에덴의 축복을 회복시키신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렸던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축복이요 하나님의 대사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찬양이 풍성해질 때 우리의 삶의 영적인 상태와 삶의 상태도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권세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권세로 임하는가를 우리는 이 축복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을 주시고요 언약 성취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꼭 기억하고 하나님이 꼭 지켜야 될 일을요 말씀을 찬양으로 만들어 기억해 하셨습니다. 기억해. 제가 지금 또 기억나는 게요. 우리가 어떤 걸 기억을 해야 될 때, 각인을 시켜야 될 때
여러분 머리에 가장 빠르게 각인시키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요, 음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지리 선생님 있잖아요. 지리. 여러분 지리는 외워야 될 게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산맥도 외워야 되고 강도 외워야 되고 외워야 될 게 굉장히 많거든. 그래 이 지리 선생님이 참 지혜로운 선생님이라. 그래가 외워야 될 지명들을 다 뭐로 붙였느냐? 노래로 붙였어. 그래 제가 지금 또 기억납니다. 호랑이 머리 장백산맥. 호랑이 머리 장백산맥. 왜냐면 우리나라에 가장 크게 있는 맨 위에가 장백산맥. 그 다음에 호랑이 허리가 태백산맥이라. 호랑이 뒷다리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 노래를 딱 기억하니까요 뭐가 되느냐? 각인이 빨리 돼요. 그래서 우리가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찬양케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늙었어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저는 보니까 일단은 말씀은 생각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나면요 하나님이 그 응답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강단의 말씀의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찬양을 앞에 찬양 한 곡하고 뒤에 찬송가를 한 곡 하잖아요. 근데 보통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찬송가를 하죠. 근데 깜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선택하는 찬양은 뭐하고 관계가 있느냐? 말씀 시간표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선포되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일날 찬양을요 한 주간에 여러분 개인 예배로 드려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삶의 말씀을 기억하고 찬양으로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굉장히 언약이 내 안에 각인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가대나 또 중요한 찬양팀으로 쓰시는 분들은요 뭐를 잘 기억해야 되냐라면 말씀의 흐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휘자하고 소통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지휘자가 성가대 곡을 선정을 할 때 아무거나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주간에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각인하고 기억할 것인가, 말씀 언약의 시간표대로 합니다. 그 찬양은 언약 성취의 시간표와 관계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마지막 결론은 이 세 가지의 우리는 권세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좀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라면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사단은요 세상의 화려한 문화를 다 만들어놨어요. 감정을 자극하고 우리 안에 마음과 생각의 상처를 자극하고 수많은 육신의 것들을 강조하도록 세상은요 세상 문화를 만들어서 뭘 못 보냐, 영적 문화를 못 누리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문화를 가지고 세상 문화를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그 가장 앞자리에 뭐가 중요하냐, 찬양의 문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 중고등부 때 은혜 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민하고 뭐 생각이 많고 사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중고등학교 때 제일 첫 번째 은혜 받았던 게 뭐냐라면요 찬양이었어요. 찬양. 그래서 제가 찬양을 하고 찬양의 가사가 저한테 부딪히면서 뭐가 됐느냐, 제가 영적으로 조금 중고등학교 때 감정과 이런 상태들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찬양이 좀 회복되니까요 기도가 회복이 돼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 기도했지만 우리 렘넌트에게는요 뭐가 필요하냐, 렘넌트에게 너무 진지하게 니 뭐 해 이러면 잔소리처럼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게 지금 귀에 안 돌아요.
렘넌트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건요, 이게 있어야 돼요. 문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교회 와서, 그래도 우리 지금 이렇게 유치부 애들 지금 교회 오잖아요. 그죠? 쟤네들이 교회 와가 뛰어다니거든. 일단 교회 와서 좋다라고 생각이 돼야 돼. 아멘? 교회 왔는데요, 애들 보고 너무 많이 막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막 이러면 애들 스트레스 받다가 다음에 안 옵니다. 근데 물론 선은 있어야 돼. 선은 있어야 되지만 얘네들이 교회라는 공간에 들어왔을 때 문화가 중요하거든. 와서 안정감을 느끼고 여기에서 자유함이 있고 여기에서 힘이 느껴지고 여기서 내가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면요, 그건 영적으로 전달이 됩니다. 흡수가 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은 영향력들이 오고 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뭘 회복하는 게 시급하냐. 그래서 저는 이게 시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찬양 문화를 회복해야 돼요. 예전에 우리 때는 또 우리 어르신 그러잖아요. 때는 별로 문화가 없었어요. 맨날 뭐 술 마시고 타락하는 문화밖에 없었지 좋고 경건하고 새롭다라는 문화가 없었어요. 근데 교회가 그 당시에 세상의 문화를 이끌어갔어요. 그래서 이러면 그 지금 연주하거나 지금 하는 사람들은요, 전부 교회가 악기 배웠어요. 교회가 악기 배우죠. 찬양하다가 자기 달란트 찾아가지고 그래가 쓰임 받고 이렇게 한다니까. 그럼 이 당시에는 교회가 세상을 영적으로 앞서갔다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세상 콘서트 너무 화려해요. 맞죠? 교회 오면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려하냐 화려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는요, 찬양을 통하여 세 가지가 딱 전달돼야 돼요. 첫 번째는요, 세상은 화려함을 추구하고 세상은 감정을 자극하지만 찬양은요, 뭘 하느냐? 영혼의 평안을 전달해야 돼요. 찬양은 참 희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가장 먼저요, 이거는 세상에 줄 수 없어. 우리의 영혼에 안정감과 평안이 임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면요, 평안해져요. 막 혼돈스럽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요, 하나님이 자기 자리를 딱 찾아버리면요, 평안이 임합니다. 평안.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요, 평안을 주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회복해야 된다. 그 다음에 찬양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찬양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 뜻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의 생각도 뜻대로 안 되거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질서가 임합니다. 희한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하면요, 마음과 생각이 정리가 돼요. 막 시끄러웠는데 하나님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질서가 생깁니다. 그래서 찬양은 우리 안에 질서를 세우는 것이다. 찬양은요, 우리의 삶에 뭐 하시느냐? 힘이 생깁니다. 우리의 육신의 내적인 외적인 힘을 하나님은 회복합니다. 그래서 찬양의 문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를 위해서도 중요하고 우리의 삶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2025년에는 우리 교회 안에 찬양의 문화를 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다 쓰고 두면 안 돼요. 오늘 시편 150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찬양을 하는데 이 호흡이 있는 자가 뭘로 찬양하라고?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악기가 다 있었어. 쏘고 큰 소리 나는 재금, 모든 세상의 도구를 다 이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원래 찬양할 때 여러분 악기 한 개씩 다 가지고 있어야 돼. 막 북도 치고 캐스트란트도 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활용해서 찬양해야 돼. 그래서 우선순위로
우리가 찬양의 문화를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 이전의 영적 분위기입니다. 30분 전에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10시 반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문이 열리는 영적 싸움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완전히 목과 같이 딱 각인되도록, 그래서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 싸움 먼저 승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적 싸움이야. 그래서 오전 예배는요, 이 30분의 찬양 시간이 이게 모자랄 정도가 돼야 돼요. 이 찬양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완전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할 마음의 밭이 딱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30분 전에 오시기 바랍니다. 저도 옛날에 예배 다 드렸잖아요. 그래, 예배 시간 땡 맞춰가 오거나 예배 시간 지나가 오거나 이렇게 앉잖아요. 예배 됩니까? 안 돼요. 와가 흘려불떡 와가지고 잠시 앉아있다가 뭐 정신 차리면 가야 돼. 시간이 너무 짧아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후 예배가 우리가 원래 찬양 예배입니다. 오후 예배 때 찬양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찬양대 우리가 세워서 오후 예배에 영적 치유와 회복의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받고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는 진짜 좀 찬양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30분입니다. 30분 동안 여러분 평상시에 찬양 우리 잘 못합니다. 주일날 교회 왔을 때만이라도 찬양의 권세가 내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을 집중하고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간을,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건요, 시간이 투자된 만큼 응답받아요. 귀중한 곳에 우리는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찬양대를 두고 좀 기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 섬기는 성가대를 두고, 여러분 성가대는요, 뭐 우리 성가대 한다고 그렇잖아요. 뭐 특별하게 우리 교회에서 뭐 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전부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내 목소리를 투자하고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대, 저는 한 가지 응답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요 가장 앞장서서 성취하고 그 말씀의 증거 가지고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증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성가대는요 무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증인이다. 우리는 그 응답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후 예배에서는 우리 찬양팀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세워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는 저는 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악기와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와 모든 악기를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치유와 회복의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앞으로 찬양을 회복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꼭 여러분 삶 속에도 누려야 돼요. 찬양은 경배의 응답이 있다. 찬양의 대상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두 번째, 찬양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시간이다. 흑암이 무너지고 치유가 회복이고 에덴의 축복이 찬양을 통하여서 회복되도록. 그리고 찬양은 말씀 성취의 증거다. 그래서 찬양을 통하여 언약이 각인되고 언약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일에 응답받는 우리 찬양의 문화 회복을 두고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내년에는 이 응답이 더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치유와 회복의 권세의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말씀 성취의 증거의 찬양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 돌리는 축복의 한 해가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섬기는 성가대와 우리 찬양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의 영적인 문화를 세워나가며 후대들에게 영적인 문화를 남기는 모델적인 우리 성가대와 찬양팀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